전도.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이 성도를 향한 사모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바울 사도가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품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어떻게 품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몸짓고 피 흘려서 바울이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또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잘못된 길을 완전히 바꾸어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고, 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깊이 인식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깊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다는 것은 뭐가 뭔지 모르고 은혜가 내 안에 왔는데,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심장, 파워, 심장은 온몸에 피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파워, 생명을 얻어서 풍성히 얻는 그 심장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고 인생을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성도를 향한 사모함이 이렇게도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로 하여금 성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하여 사모함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주어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은혜가 뭔지를 아직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모르니까 그 심장이 뛰지를 않는 거예요. 내 심장만 뛰는 거예요. 내 생각의 심장만 뛰어요. 세상을 향한 심장만 뛰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줬는지 그것이 내 안에 인식되는 순간 내 심장만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축시키면 그래서 성도를 향한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바로 이 큰 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도를 향해 사랑해서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이 바울이 왜, 얼마나, 어떻게, 무엇을 사모했는지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 안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뭔지 알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이것을 심장을 갖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순간에 바울이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 내가 그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스며드느냐,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느냐 안 뛰느냐, 내 심장만 뛰느냐, 세상의 맥박만 뛰느냐, 정욕의 맥박만 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달라져요.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목적도 달라져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엄청나게 뛰어가고 있죠. 그런데 똑같이 열심히 뛰는데 목적이 달라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바울의 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이렇게 된 것은 사도로, 주의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성도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도보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열정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무슨 욕심으로 일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일하는 것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은혜가 헛되지 않고 그 은혜가 살아서 내 안에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안에서 움직이고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지혜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열심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철저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자기의 모든 수고, 모든 사도보다 나는 더 열심히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뛰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내가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졌을 때 누가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주의 일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주를 쫓아가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뛰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내가 지금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를 알아요.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압니다. 오늘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달라져 버린 그것을 내가 품게 돼요. 그랬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지만 악의 다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의 구령렬에 불타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뛰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장의 최고의 파워, 그리스도의 심장은 마음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파워, 그리스도의 주도성, 주권성,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서 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장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그리스도의 심장의 파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파워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겸손함에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최고의 겸손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절정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한 인간들에게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것이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 마음을 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니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 마음 중에 겸손함을 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파워,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파워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파워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파워,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부를 받은 자로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그 은혜가 내게 일함으로 내가 그 어떤 사람보다 수고를 하지만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모함,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로 이것 때문에 성도를 주의 종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오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면 교회를 사모하고 주의 종을 사모하고 구역 원들을 사모하고 우리 가족들을 믿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얻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해주려고. 그리스도의 심장만 전해주면 정말 인생 멋져지지 않아요? 우리가 뭐 날마다 잔소리 안 해도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다 해결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전해주면 다 해결이 돼버려요. 바로 그 사모함, 그 사랑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사모함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1장 9절은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일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90%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기업에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열심히 뛰어야죠. 기도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너희에게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나.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모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서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2절은 이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과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은 내 마음에 지치지 않는 이 신앙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서 내 양심이 이 그리스도의 이 심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과 더불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증언하는, 즉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구체적인 실상과 증거와 성취를 이루어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 위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모함 때문에, 성도들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냥 무리도식하면서 소위 세상에서 반만 축내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능력이 있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힘써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총명이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10절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풍만해지기를 원했어요.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거짓과 술수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답받고 약속대로 승리하고 약속대로 성공하고 약속대로 열매를 맺고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하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여지는 것이나 보여지지 않는 것이나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울사도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열심히 기도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능력이 있고 사회에서도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를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리고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나서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되기를 얼마나 사모함이 큰지 말할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품은다고 품어지진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순간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모든 눈도 바뀌어요. 귀도 바뀌고 인생도 바뀌고 모든 가치관도 바뀝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식들을 교육하는 방법도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뚜렷해져요. 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진실해져요. 거짓과 술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마지막 의의 열매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맺어지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왕성하게 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